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에 교단의 복음신보에 칼럼을 한 달에 한 번씩 기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정도 칼럼을 쓰게 되니까 그것이 모아져서 칼럼집으로 2권의 책이 나왔었죠. 그게 바로 양떼발자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대하라. 그 칼럼을 쓰는 중에 2009년에 부평초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2004년에 돌아와서 상주에서 5년 목회하다가 미국 떠나기 전에 있던 부천에 다시 그 교회로 와서 2009년에 부천에 와서 이렇게 와 보니까 제 고향이 영등포입니다. 영등포인데 이 부천이 영등포와 가깝잖아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이 고향을 떠나서 목회한다고 뭐 강원도 화천, 춘천, 뭐 역촌 그러다가 부천 주로 천자를 돌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까지 가서 미국에서 한 10여 년 그리고 이제 다시 부천으로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지가 벌써 20여 년이 훨씬 넘는 그런 시간 속에서 다시 이렇게 영등포를 지나가다가 생각하니까 이게 부평초 같은 인생이구나 그런 감회가 그때 떠올라서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오늘 이 부평초에 대한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인생은 부평초 같은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부평초라고 하는 게 논이나 연못, 물 위에 떠서 사는 작은 풀이잖아요. 개구리밥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개구리밥. 가을 되면 이제 겨울 눈이 모체에서 떨어져서 물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이제 이듬해 봄에 물 위로 이제 씨가 올라와서 싹을 내서 번식합니다. 근데 이 풀이 이 개구리밥이라고 하는 이 부평초가 한 곳에 뿌리를 내려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연못이나 논물가를 바람 부는 대로 오죠. 이동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풀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부레가 있어서 이제 고기가 물에 뜨는 것처럼 이 부평초에게도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뜨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 풀을 이제 타양살이에 비유를 하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인생, 이 덧없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인생을 부평초다 또는 부초와 같은 인생이다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수십 년을 떠더라도 어느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뜻인데 뭐 환란의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떠돌고 세속이라고 하는 물결을 따라 이리저리 겉돌고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영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말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 나이가 되어서 보니까 또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마감할 때가 다 된 것을 보니까 결국 부평초 같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쓸쓸한 가을을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서 잠시 지나가는 인생인데 오늘 부평초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지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본문 가운데 보면은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인생이 그 안개처럼 잠깐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아름답게 피는 꽃 같아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꽃도 떨어지고 풀도 마르고 인생이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또 야고보서 2장 11절에 보면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한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인생살이가 이제 나그네인데 이렇게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외모를 보지 않고 행위를 판단하시고 모든 마음을 보시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분이 언젠가 심판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나그네 삶을 두려움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나가는 나그네의 삶 속에서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고 이렇게 풀과 같은 이런 인생, 분명히 이리저리 떠도는 부평초 같은 인생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이 어딘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를 내릴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환란의 바람을 따라 세속의 물결을 따라 이리저리 떠돌지만 그 바람과 물결을 주장하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따라 움직이는 걸 고백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갔다고 히브리서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더 나은 하늘 본향,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본문 가운데 15절에 이어서 보면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의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던데 주의 뜻과 상관없이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면서 어디 도시에 가서 이제 아무 도시에 가서 1년 유하고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이 주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부평천고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과 상관없이 이리저리 떠돌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거, 이걸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야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늘의 뿌리를 내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은 나그네고 지나가는 인생이고 이 세상은 다 부평초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게 바로 하늘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늘의 뿌리를 내리는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서 이곳저곳 이사 다니면서 떠돌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잖아요. 근데도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100세가 되어서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은데도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의 삶입니다. 땅에서는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이사다니고 빼앗기고 그러지만 하늘의 뿌리를 내리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가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조금 더 의심치 않고 그렇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돼야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혼에 닫아서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자, 항구에 도달한 배가 그 깊은 바다에서 물결에 흘러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닷을 내려야 되잖아요. 닷을 내려야 그 무거운 닷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요동치 않고 물결이 입어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영혼의 닷과 같이 이렇게 영혼의 닷이 있지 않으면 그 휘장을 찢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닷같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든든하고 견고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닷과 같이 오늘 하늘나라에 든든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삶은 믿음의 삶이고 그렇게 될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 중에 살아간다 그 말이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기회를 줬는데 더 나은 본향 하늘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 뿌리 내리려다가 끝나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바로 뿌리를 이 세상에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내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간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부평초가 물 위에 떠다니는 식물이지만 그 향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 꽃 중에 작은 꽃인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꽃의 향기가 진동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연못이나 논가에 가서 부평초가 떠 있거든. 그 꽃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누군가는 표현하기를 그 부평초 꽃 향기가 아득한 구름들이 쌓인 한가운데일 것 같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얼마나 향기가 좋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 부평초는요, 그 뿌리와 이 줄기와 이파리 꽃 전체를 햇볕에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그걸 한의학에서는 부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방에서 이 부평이 해열제, 이뇨제, 코피 지혈하는 데 쓰고 불에 된 피부에 바르면 즉각 납니다. 이렇게 좋은 약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부평초처럼 떠도는 인생이지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뿌리를 내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 부평초처럼 떠들며 살아가는 동안은 그 꽃의 향기가 진동하는 것처럼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리저리 물을 떠다니면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따라 이렇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런 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물결을 따라 여러 가지 환경의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쫓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2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랑된 예수님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인생들에게 아름다운 실과를 주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그늘을 만들어 주지만 사랑하는 신부, 사랑하는 그 아내 되는 그 주님의 신부들에게는 가시밭의 백합화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백합화가 피어 있는데 주변이 다 가시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백합화 꽃이 이리저리 찢어지면서 그 백합화 향기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밭의 백합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찢기고 찢기지만 향기를 진동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성봉 목사님이 가시밭의 백합화라고 하는 찬양을 만들었죠. 유교를 지나면서
해방 후에 6.25 지나면서 이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이성복 목사님이 이 6.25 때 안동에 교회 집회를 갔어요. 이제 경상도 안동으로 집회를 갔는데 이 첫날부터 얼마나 큰 은혜가 쓰던지, 옛날엔 부흥회를 하면 한 주간을 하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당시 안동의 산속에 이 빨치산들, 이제 공산당들이잖아요. 빨치산들이 내려와갖고 신자들의 집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 모든 걸 다 약탈해가 버렸어요. 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되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실망이겠어요. 그 목사님이 위로를 하고, 그런데 은혜 받은 성도들이 조금도 낭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집을 지키느라고 부흥회를 해도 번갈아 식구들이 다니면서 은혜를 마음껏 못 받았는데, 이번에 집들이 다 불타 없어지니까 온 식구들이 아이들까지 와서 교회 와서 몽땅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불이 다 타서 집이 없어졌는데, 불이 타서 집이 없어지니까 온 식구가 갈 데가 없으니까 아이들까지 다 교회 와서 한꺼번에 은혜 받게 됐으니까 불탄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이성복 목사님이 이 노래를 작시한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주의 성도여 쉬지 않고 찌르는 고통에 남모르는 눈물이 몇 번이던고. 주님께서 내 눈물 씻으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나의 사랑은 아름다운 향기를 떨친다. 이 불이 다 타갖고 말이죠. 빨치산들이 내려와서 불 타고 먹을 거 다 가져가고 그 바람에 더 교회에 모여서 은혜 받게 됐다고 그렇게 감사하는 고백하는 그걸 듣고 그때 바로 이 가시밭에 백합화 찬양을 지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한국교회 애창곡으로 불려지고 있잖아요. 쉬지 않고 찌르는 고통에 남모르는 눈물이 몇 번인가. 우리 각자가 쉬지 않고 찌르는 고통들이 다 있습니다.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다 몇 번씩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눈물을 결국 씻어줄 것이고,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이제 따뜻한 남풍이 불든 서북풍이 불든 어떤 환경이든지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백합화가 찢어지니까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는, 이게 바로 부평주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향기를 드러내야 돼요. 찬양사역자 최영택이라는 분이 이 가시밭의 백합화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개사를 해갖고 다시 이제 찬양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그 찬양이에요. 주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비로소 만족하다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고 거기 서 있는 산을 보고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그래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동남풍 서북풍이 불어, 이거는 똑같은 가사지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분은 앞에 부분을 개사를 해갖고 말이죠. 사람 보고 세상을 보면 아무것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태양을 짓고 산을 지어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 향기 날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지. 부평천은 비록 이리저리 물결을 따라 떠돌는 꽃이지만 이렇게 향기를 드러내고 줄기 뿌리 전부 약재가 돼갖고 말이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이렇게 가시밭 백합화처럼 살아갔지만 죽으셔서도 그 선한 영역을 나타내면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야말로
최고의 치료의 약재로 이렇게 선한 영역을 나타나신 최고봉이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남을 유익하게, 나를 전부 불려서 남을 유익하게, 남을 치료할 수 있는. 엘리사는 심지어 죽었어도 많은 시체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기적적으로 다 살아나고 그러니까 벌어지잖아요. 사나 죽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료하는 약재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사용돼야죠, 우리가. 그런 교훈을 이 부평초가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나라를 잃어버리면 부평초입니다. 대한민국의 여건이 대단하죠. 100나라가 훨씬 넘는 나라들을 대한민국 여건 하나 가지면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이 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민 신세가 되잖아요. 난민 신세. 온 세상에 난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난민의 부평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잠시 다 나가는 나그네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보내주셨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됐어요.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하늘나라에 뿌리를 내리는 이 삶을 살아가려면 더 나은 본향의 뿌리를 내리는 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려면 나라 민족이 평안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한국은 매우 위태한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지금. 우리 전사님도 외국에 가보시는데 이 한국에 돌아올 고향이 있으니까 오는 건데 이 한국에 돌아올 수 없으면 그 외국 나가보면 더 외국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고향이 얼마나 좋고 내 집이 얼마나 좋고 말이죠. 근데 돌아갈 고향이 없고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리면 떠돌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세계 이목이 다 대한민국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게 되고 한국이 향후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가 하나의 중요한 그런 길목에 서 있는 중입니다. 믿는 이들이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건지 중대한 갈림길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에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가시밭의 백합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세움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평초 같은 인생입니다. 저도 어느 날 주민등록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 난이 부족해서 이사 다니느라고 그 난이 부족해요. 20몇 번의 칸이 모자라갖고 뒤에다 더 넘어가고 뭐 수십 번을 이사 다녔다는 거죠. 지금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뿌리 내지 못하는 부평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월은 잠깐입니다. 얼마나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어느새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말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하루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안에 모든 걸 맡기면서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주님의 향기를 내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원망불평 나오는 거고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사람 보고 원망불평하고 세상을 보고 원망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하늘나라의 뿌리를 지단지 내려보려고 이렇게 하시고 잠시 다 나간 나그네 삶 속에서 떠돌이처럼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이 부평초처럼 아름다운 꽃향기를 드러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이제 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풀로 이렇게 자리마감이 되면서
또 나라 민족도 위해서 기도도 해나가는 이런 삶으로 이 한 주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믿음 위에 서게 되시고 순종하며 이렇게 하늘나라에 뿌리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성범 목사님이 안동의 부흥회를 가서 빨치산들이 와서 집을 다 불태우고 먹을 것을 약탈해 갔지만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바람에 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부흥회에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보고 이성범 목사님은 가시밭에 백합하라고 하는 찬양을 지어서 그 밤에 그걸 불렀습니다. 싸늘한 북풍이 불어오고 따뜻한 남풍이 불어올 때도 있고 형통과 곤고한 삶을 번갈아 살아가지만 어떠한 환경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 순간에 백합화의 꽃잎은 찢어지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야만 되겠습니다. 그 자그마하고 조그만 부평초의 풀이 꽃잎과 이파리, 줄기, 뿌리까지 전부 약재로 사용되어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볼 때는 원망할 것이 많습니다. 세상을 볼 때는 원망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고,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그 선물을 풍성히 받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때를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태하고 온 세계가 어둠에 쌓여서 이 한 주간 대한민국에 나가는 갈림길이 될 터인데 더 많은 성도를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번 온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마지막 때 선교사며 감당하는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여기 작은 성체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몸짓이, 저희의 날개짓이 더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작은 몸짓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지체들 함께 하시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밤에 이 저녁에 또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꿈에라도 나타나 주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소망 중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독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술황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납치는